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조화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달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인정. 인정이라는 건 뭘 인정한다는 얘기냐면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양성. 이게 다양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르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교회에서 다 달라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능과 역할과 직책 직분이 다 다르죠.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더 중하다, 너는 좀 덜 중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다양성 속에서 인정을 통해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권면할 때 이 부분, 인정하라, 존중하라, 서로를 인정하라,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로의 다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다 달라요. 다 얼굴 모습이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DNA 다 달라요. 성질, 기질, 소질 다 달라요. 역할, 기능 다 다른 거예요. 행동, 거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격, 성품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름은 틀림이다.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독특성이라 그 말입니다. 특성이라는 거예요. 특성. 각자의 특성을 인정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인정하려면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넓은 마음. 여러분, 아비의 넓은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표현하잖아요.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볼 때 시시콜콜 사사건건 막 트집잡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런 아버지 없죠. 대부분의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넓은 마음으로 자녀가 어린 날부터 클 때까지 모든 단점, 약점, 실수, 허물, 부족한 점 다 덮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배려하고 다 도와주고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넓은 마음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우리 안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오늘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으로 모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형제와 자매의 실수, 허물, 단점, 약점, 부족한 점 다 덮어주고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지적할 게 아니라 내가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암만 말고 그냥 도와주면 돼요. 꼭 지적하지 말고 너 왜 이렇게 이러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도와주면 돼요. 보완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넓은 마음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 도와주고 자기 드러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몰라줘도 안 드러내잖아요. 다 이해하고 덮고 넘어가는 거지. 왜? 사랑하니까 넓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넓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포용의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포용의 시각.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이나 약점이나 또는 비난받을 만한 그런 문제점 이런 거를 주로 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지만, 그러나 죽으라고 책망한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와서 살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특히 약자들, 불쌍한 자들, 작은 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포용의 시각이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포용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품겠다, 내가 이해하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눈이 너무 밝으면 안 돼요. 눈이 좀 어두워야 돼요. 사람을 볼 때는 좀 어두워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실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런 걸 볼 수 없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또 돕는 마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러면 절대로 비판이나 비난이 나오지 않아요. 포용의 시각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성령 안에서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약한 자를 바라볼 때, 부족한 자를 바라볼 때, 없는 자를 바라볼 때, 병든 자를 바라볼 때, 나보다 훨씬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시각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체마다 자기만의 역할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이 백체 가운데 만약에 이 쓸개 있죠? 쓸개가 내가 없어도 되겠지 뭐, 내가 없어도 소화 잘 시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 사람은 쓸개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쓸개 없는 사람. 네. 쓸개가 쓸모없는 것 같지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쓸개 없으면 쓸개 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이 하나만 없어도요, 우리 이 악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악력. 이 손으로 꽉 쥐는 힘, 이거 꽉 쥐는 힘, 그게 악력인데, 새끼손가락이 하나만 없어도 악력의 40%가 줄어듭니다. 40%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40%의 힘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끄트머리에다 꽉 조져야 되는데, 이거 하나 없으면요, 잘 안 조져요. 여러분, 우리가 엄지손가락 하나만 가지면 뭐 다 되겠지?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 손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코털도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할은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 몸의 건강과 생존을 유지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불필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그래요. 교회 와보니까 사람 많네. 사람 많으니까 나 같은 건 없어도 되겠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다면 여기에도 내가 감당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 역할과 기능에 성실한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존재감이 없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쓸모없는 자라고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목숨부터 살아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거동도 잘 못하고 그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빨리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이 붙어있게 하셨다면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깨닫고 숨 쉬는 날 동안, 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 열심히 자기 역할 성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가 자기 기능과 역할에 성실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돌봄입니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죠. 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건 작은 자가 있어요. 약한 자가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 하늘샘 교회 가운데도 보면 사회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도 동일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가진 자, 큰 자, 힘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없는 자, 작은 자, 약한 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나눔은 뭐냐면 거기에 가진 자, 큰 자, 힘 있는 자가 자기의 물건들,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없는 자들, 작은 자들, 약한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공유하고 통용하고, 통용, 아낌없이 나눴기 때문에 통용이 된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같은 그런 시골 구석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니까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생존과 생명을 가능케 하는 그런 긍휼사역에 마음껏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나눔의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봄의 정신이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논리는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관을 그대로 실천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돕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 말. 상생한다고. 상생한다고 해놓고 보면 뒷구멍은 다 그냥 자기들 그냥 재산 쌓느라고 정신없잖아. 이래가지고 무슨 상생이 됩니까? 상생이라는 게 자기 것을 내놔야 상생이 되는 거지. 자기 거 움켜쥐고 무슨 상생이 되겠습니까? 말만 상생이 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약자를 돌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유가 있지 않아요. 약자를 돕는 것이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냥 돕는 거예요. 작으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도울 때 이유를 달아요.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도우려고 그래요. 이건 정말 저속한 모습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약한 사람이니까, 작은 사람이니까,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의 지지가 필요하고 나의 격려가 필요하고 나의 돌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도와주는 거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그대로 담아낸 진정한 돌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죄인인 나, 아무 가치 없는 나, 도와줄 가치도 없어요. 그런 죄인인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람,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람, 자기를 희생한 사람, 기꺼이 내 몸 내놓고 죽으신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숭고한 사랑이기에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런 숭고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돌봄의 원리가 있어요. 그냥 되지 않아요. 모든 돌봄에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먼저 자신의 연약한 영혼과 육체를 돌봐야 됩니다. 자신부터 우선 영혼이 강하고 굳세야 되고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내 영혼을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섭생과 수면을 통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돌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일단 병들면 병든 책임이 누구에 있냐? 병든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는 못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도록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가족의 영적, 육체적 연약함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혈연 공동체잖아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피를 나는 운명 공동체예요. 때문에 가족이 잘 돼야 돼요. 일단 남편과 아내로 함께 한 부부로 묶여졌으면 일생 동안 돕는 배필로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연약함을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서약 할 때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니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모든 경우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돕고 그렇게 살겠냐? 묻잖아요. 그럼 그때는 네 하고 대답은 잘해. 그러고 잊어먹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잘 돌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이 천국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뭐냐? 이웃과 여러 사람들의 영적 육체적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이건 이기주의죠. 더 벗어나서 더 확장돼서 이웃과 또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육체적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나의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봄으로, 이웃의 배고픔을 해결해 줌으로, 이웃의 연약함을 해결해 줌으로 내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덤비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가운데 생존과 생명이 궁지에 몰리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도 내 자녀, 내 아들, 딸의 생존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고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벼랑 끝에 서게 되면 그때는요 인사불성이 되는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수많은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잘 돌보는 것이 나의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이웃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웃 나라가, 좀 가진 나라가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를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먹을 물도 없어서 물 한 바가지 얻으려고 막 10리씩 그냥 걸어갔다 오는 아이들이 10살 아니면 5살 이런 조그만 아이들이 물 한 바가지 얻으려고, 한 양봉 얻으려고 그거 그냥 가서 그냥 냇가 가서 퍼오는데, 그것도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그걸 퍼오는데 10리길 걸어오는 동안에 한 반은 다 흘려. 그렇게 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성도는 이러한 돌봄의 연습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 생활하는 연습을 이 세상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연습과 훈련이 잘 돼야,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연습과 훈련이 잘 돼야 실전에 배치돼서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해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란다고 소망만 가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천국 생활의 연습과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돌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특성이 뭐냐? 천국의 특성을 어떤 분이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를, 천국의 특성은 서로 먹여주는 것이다. 먹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가면 사람들이 식사할 때는 다 뻗정손이 된대요. 이렇게 굽혀지지 않는데 뻗정손이 된대. 그래서 수갑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먹여줘야 된대. 이렇게 상대방한테. 자기가 이렇게 못 먹잖아. 이렇게 뻗으면, 손이 뻗으면.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먹여줘야만 사는 거야. 그게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는 거, 서로 돌봐주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락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을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하늘샘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먼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 고달픈 자,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이런 삶을 실천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이익 집단도 아니고 기득권자 몇 사람만 뭉쳐지는 전유물도 아니고. 여러분 혹시 교회를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늘샘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열심히 확인하고 다니세요. 결국 그렇지 않죠. 각자의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어도 정말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근데 예배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게 예배만 잘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린 건 뭐냐? 예배 한 대로 사는 게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의식을 열심히 잘했으면, 신뢰와 진정으로 잘했으면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 실천하는 거, 이것이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우리가 단지 종교 생활만 잘하는, 종교인만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인을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몰라 우리 하늘샘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스템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 안팎으로 대내외적으로 모든 분야 속에서 속속들이, 중요한 것은요, 성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포용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 하늘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자만 되면 안 돼요. 충청도 말로 교회 땡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땡기다 보면, 요걸 세게 하다 보면 교회를 땡기는 자가 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막 땡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실천하고 실행하고 주신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시대 칭송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인 돌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한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내가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져 산다면,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에 이끌려 산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 편리, 자기 안전, 이것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늘샘교회는요, 교회 와서 서비스 받으려고 한대요. 언루를 막론하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교회에 와서 내가 서비스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한번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이런 최고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이런 정신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 자체,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품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뭔데요?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간 보는 게 아닙니다. 맛보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처음 나왔을지라도, 두 번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특별히 장정 규정에 의하면 성도들을 돌보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것이 모든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수시로 성도들의 신령상 형편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에 유능한 자가 되시길 바라고, 이런 일에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받는 자가 아니라 봉사를 하는 자가 되리라. 남의 발을 내가 내 발을 씻김 받는 자가 아니라 씻겨주는 자가 되리라 말이에요. 신방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신방하는 자가 되리라. 격려를 받는 자가 아니라 격려를 하는 자가 되리라. 항상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힘차고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돌봄의 사명을 감당해낼 줄 아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